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우리에게 한 목소리로, 내용이 긴데요, 우리 또학도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은 바다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야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그 모든 것 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분별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예물 가운데 있사오니 이 감사의 예물, 이 영광의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손으로 행하고 애쓰고 발로 뛰고 감당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시고 채우시는 아버지의 은혜 앞에 삶의 그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감사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흘러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룬 이 네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실한 교회로 존귀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작가 중에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은 한 소년과 한 사과나무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 언덕에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그 소년은 사과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아 왕관을 만들어 쓰고는 숲속에 왕자노릇을 하기도 했고, 또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또 사과도 따먹고, 또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그 나무도 그 소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소년과 함께 지내는 것이 그들에겐 무척 큰 행복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년이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와 말합니다. 난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다 커버렸어. 난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런데 난 돈이 필요해. 내게 돈 좀 줄 수 없겠니? 그 말을 들은 나무가 소년에게 말해요. 미안하지만 내겐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내게는 맛있는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잖아. 이걸 따다가 도시에 가서 팔면 어떨까? 소년은 나무의 말을 듣자마자 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따기 시작했고, 사과를 다 따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시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자기 몸에서 사과들이 다 떨어져 나갔지만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랑하는 소년이 행복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무는 소년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이 돌아옵니다. 돌아온 소년은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나무에게 말을 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집이 필요해. 나무는 말합니다. 그러면 나의 가지를 베어가서 집을 지으면 어떨까? 소년은 그 나무의 말대로 나무의 가지들을 베어서 자기의 집을 지으러 갑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떠난 소년이 또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또 어느 날 그 소년이 다시 돌아와서 나무 앞에 나타난 거예요. 나무는 너무나 기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무는 그 소년이 예전처럼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무 나이가 들고 비참해서 너와 놀 수가 없어. 난 여기를 떠나려고 해. 난 여기로부터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갈 배 한 척이 필요한데 배를 구할 방법이 없어. 그러자 나무는 가지가 다 살려나간 상태에서 자기의 몸통을 보이며 이걸 가지고 가서 배를 만들면 어떨까? 라고 말합니다. 소년은 나무의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났습니다. 나무는 결국 밑동만 남게 되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소년이 행복했기에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나 기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소년이 다시 시무룩한 얼굴을 하면서 나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얼굴을 보자 나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야 어쩌지? 이제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줄 것이 없어.
사과도 없고 가지도 없고 줄기마저 없어. 나에게 남은 거라는 이 나무 밑동뿐이란다. 나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소년이 말합니다.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너무 늙었고 힘이 없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그저 앉아서 조용히 쉴 수 있는 곳뿐이야. 나무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 그래? 그러면 앉아서 쉬기에는 나무의 밑동만한 것이 없지. 이리 와서 앉으렴. 여기서 쉬도록 해. 선우는 나무가 시키는 대로 밑동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독한 말씀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의 3분의 1이 뭐냐면요,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해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요. 그런데 그 비유의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님 당시에, 즉 성경 시대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생활 속의 평범한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전제하셔야 되냐면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떠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때의 배경을 이해해야 비유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이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먼저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자녀에게 나눠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많은 경우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 몫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아버지를 돌아가신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비유가 아주 극히 이례적인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전권을 자식에게 대하여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은 심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한 둘째 아들의 요구에 아버지가 그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비유가 이해되지 않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탕자의 비유를 말할 때 큰아들의 그 태도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탕자인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이런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 큰아들의 말을 듣고는요, 기가 막혀서 이어지는 말씀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냐? 그런데 너희 동생은 우리가 죽었는지 알았지 않냐? 그런데 그 죽었다고 생각한 그 동생이 다시 살아왔으니까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왜 너는 즐거워하지 못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아들의 문제가 뭡니까? 잃어버렸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큰아들은 지금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에는요, 양자 간의 극단적인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해 그 충돌이 중재되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요, 장남이 최우선적인 중재자로 나설 것이 요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것들을 요구할 때 장남인 첫째 아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체면을 지켜주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주변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겨지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런 일에 가장 크게 명예가 실추될 분이 바로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를 잠시 뒤로 빠지게 하고 동생에게 아버지에게 사죄하도록 요구해야 했는데, 큰아들은 그런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동생의 그런 행동을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일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이 탕자의 비유가 그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대체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인간의 존재성과 인간의 운명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먼 지방으로 떠났다. 거기서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면서 돈을 허비해 보냈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진 데다 그 지방에 큰 기근이 들어 그는 끼니조차 이을 길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는 한 농부를 찾아가서 애원하시다시피 하여 돼지를 치게 되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팠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넉넉히 주는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간이 어떤 운명에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은 탕자는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자신 속에 내재된 그 보잘것없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뭐 멋지고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이 먹고 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들의 음식인 주염 열매를 주워 먹는 꼴과 별발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죽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돼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세상에 일어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한 싸움이고, 그것이 권력의 투쟁과 그것이 경제의 싸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은 세상이 돼지우리이고 세상이 돼지우리로 결론 지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죽음이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또 하나,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 그 자체, 그 어떤 다른 복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이 비유를 탕자 비유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가 탕자 비유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까 서론에서 나눈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주인공이 소년입니까? 아니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주인공은 나무예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탕자가 아니라 이 말씀의 주인공은 아버지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 말씀의 그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서는 그냥 탕자 비유라고 다 설명을 해놓았었습니다. 이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가 말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역한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났어요. 이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고 떠났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고 떠났던 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단박에 알아보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은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길을 매일같이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매일같이 그 길을 보고 있었다란 말이고,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단 한시도 아들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무슨 약속이나 아니면 뭐 다 생각해 놓았던 것처럼 옷부터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 비유의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아야 돼요. 이 비유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놓고 그 이전에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결론이 무엇인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이후에 그랬던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돼지우리 같은 이 세상에서 돼지들과 함께 지업 열매 같은 이 세상의 힘들을 경쟁하며 서로 빼앗고 뺏기다가
결국 돼지우리에 불과한 이 세상에서 돼지처럼 죽었을 거예요. 그게 타락한 전 인류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우리 같은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돼지우리 속으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돼지의 모습을 하고 내려오셔요.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리고는 그 돼지들 가운데 선택하신 이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쏟아부으셔서 그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돼지와 같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느 돼지들과 마찬가지로 주연 열매 쟁탈전에서 참전하여 죽도록 고생 많았다, 돼지처럼 죽을 뻔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돼지우리에 살면서도요 늘 이러고 살잖아요. 야, 내가 더 잘난 돼지야, 내가 더 높은 돼지야, 내가 더 가진 돼지야. 사람들이 이것 갖고 싸우고 있을 때 우리는 다윗의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돼지우리를 벗어났으니까. 예전에 읽었던 글 가운데 미국 입양어에 대한 글이 있었어요.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겨울날 강원도 깊은 골짜기를 두 사람이 찾았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어요. 눈속을 헤치며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 앞에 섰습니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젊은 한국 청년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곳이 내 어머니의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그러면서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퇴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만히 들어보니 아이의 울음소리였어요. 웃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눈구덩이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아이를 껴안기 위해서 눈을 파헤치다가 미국 병사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냐하면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얼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난을 가는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어서 아이를 감싸고는 허리를 굽히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고 만 거예요.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국 병사가 언 땅을 파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묻고 어머니의 품에서 우러대던 갓난아기를 데리고 가서 자기의 아들로 키운 겁니다. 아이가 자라 청년이 되자 그 미군 양아버지는 그때 언 땅에 묻혔던 어머니의 산소를 그 아이와 함께 찾아온 겁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청년이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무릎 아래 눈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청년이 일어나서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치우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옷을
어머니의 무덤 위에 덮습니다. 청년은 마치 어머니에게 옷을 입혀드리듯이 그 무덤 위에 옷을 덮고는 쓰러져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얼마나 좋으셨어요. 얼마나 좋으셨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의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형에는요 2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는 육체적 고통이고 또 하나는 정신적 고통이었어요.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들은요, 그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발가벗긴 몸을 매달아 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옷이 벗겨졌어요. 예수님이 그 수모를 기꺼이 받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돼지우리에서 건져내야 되니까. 우리를 구원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는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옷을 벗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셔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아버지를 다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만드는지요. 오늘 좋아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위해 옷을 벗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다시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셔야 되는 일은 없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성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쌓아가고 이루어가야 될 일들은 성화인데요. 근데 여러분, 성화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성화는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늘 경험하고 있잖아요. 애써 봤더니 어느 순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 성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그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을 성화로 이끌어갑니다. 다른 무엇을 우리가 어떤 열심과 어떤 수고 이전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오늘 이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한 주간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겠다 이런 결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조금 더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나는 조금 더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되겠다.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어야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을 텐데, 나는 너무나 많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나는 늘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환경과 나의 주권이 늘 요동하여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기분 따라,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감정 따라 그렇게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에 근거하여 오늘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결단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